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귀한 또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죠? 아멘. 네네네. 좀 얼굴에 평안함이 그냥 묻어나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은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보신 적이 좀 있으세요? 예, 많이 있죠. 아 많이 있으세요? 네. 누구를 위해서 한번 해보신 것 같으세요? 뭐 가깝게는 뭐 가족들, 가족들. 예, 그다음에 네네네. 이제 뭐 주변에 계신 또 이렇게 성도님들, 또 네네. 여러 가지 또 가정사가 좀 평안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요. 뭐. 기도했을 때 어떤 좋은 응답의 열매들이 좀 있으셨나요? 중보기도의 힘은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혼자 내 스스로 기도를 해서 겪어 나가는 것보다 네네. 누군가가 주변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 고난을 같이 겪었을 때 빨리 풀어주시더라고요. 네, 더 은혜롭게. 더 은혜롭게. 네. 우리 세례자매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네. 저의 같은 이렇게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응답을 받았을 땐 정말 제 네. 기도를 응답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기쁘고. 되더라고요. 네네. 네. 우리가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보통 우리 그런 말 하거든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기도를 좀 어느 정도 분량까지 한번 해보신 것 같아요. 중보 기도를. 중보기도요? 네. 저는 90%. 90%. 네. 네. 본인이 생각하실 때. 제가 생각할 때. 자, 오늘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모세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인생은 정말 무상하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시편 90편의 기도와는 정반대되는 느낌의 기도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시편 90편에서는 모세의 기도를 보면은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인데 오늘 90편의 그 기도와는 다른 본문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의 선택을 하세요. 약간 좀 하나님 앞에 겁박을 하는 듯한 그런 중보 기도를 모세가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런 내용 속에서 모세가 드리는 두 번째 중보 기도인데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한 중보자로 중재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중보 기도가 언제 드려졌냐 하면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중보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0절 말씀 두 분이 한번 좀 같이 읽어주세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뭐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죠? 큰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면 다 같은 죄 같은데도 뭐 큰 죄, 작은 죄가 있는 것 같죠. 근데 그 중에서는 큰 죄라고 말하는데 구약 성경 전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큰 죄를 범한 적이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3번이 언제냐면 출애굽기 32장에 오늘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어요. 두 분 기억나시죠? 네. 네. 그 사건,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때문에 내가 큰 죄를 지을 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고 백성에게 섬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이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앞으로. 근데 그때도 성경은
큰 죄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큰 죄라는 표현이 3번이 나오는데 이 큰 죄라고 하는 표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완전히 이런 거죠.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오늘부터 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일을 저질렀을 때 큰 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부모 자녀 관계잖아요. 언약 관계인데 그게 깨어질 정도의 큰 죄.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언약 관계에서 깨어진 죄를 큰 죄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창세기 20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그가 만약에 혹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씨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했던 약속이 지켜질까요? 깨질까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틀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큰 죄라는 거예요. 또 만약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절하게 했을 때 만약에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진짜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줄 알고 계속 섬긴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살아갈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바로 큰 죄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절단시켜 놓았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큰 죄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그 3번 중에 한 번인 큰 죄를 저지른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모세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을 거는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반응을 보여요. 그것에 대해서 5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2번째 반응은 격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랬어! 막 이러면서 막 격노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반응은 모세가 진상을 조사를 해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봐. 누가 문제고 누가 원인이냐 확인합니다. 4번째는 백성을 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죽이게 되죠.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광란의 파티를 벌렸으니까요.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죽이시더라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담보로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모세가 11절로 13절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이미 했어요. 제가 5가지 반응에서 이미 그죠? 첫 번째 반응도 기도고 5번째 반응도 기도예요. 근데 첫 번째 반응의 기도는 그냥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이 첫 번째 기도하고 2번째 기도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기도했을 때는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는데 제발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 격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다 죽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제발 하나님,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죄는 그냥 죄대로 있지만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죄값을 물을 때 꼭 죽이실 필요까지 있느냐. 그러니까 죽이지만 말아주세요라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살려는 주지만 죄가 용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본문 31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세례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중보기도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근데 지금 모세 나이가 여러분 아시지만 80세가 넘었잖아요. 80세 넘으신 할아버지가 시내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올라갔다가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금식하고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막 체력이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막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쓰러워요. 얼마나. 그렇게 올라갑니다. 자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올라가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모세도 생각해요. 아, 내가 하나님이어도 쟤네들을 용서할 수 없겠다. 모세도 그걸 알고 올라가요. 그러면서도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쟤네들 죽일 때 나도 죽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두 번째 중보기도. 이제는 죄사함에 대한 중보기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자, 두 분이 혹시 모세라면 두 분은 혹시 이런 기도 드리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 죄를 위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아유, 힘들죠. 그래도 고민도 안 하시고 그러시니까. 고민을 해도 네. 아유, 안 되죠. 안 돼. 이게. 만약에 아내를 대신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면 아, 어떠세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갑자기 확 바뀌시네요. 아, 그럼요.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저도 제 아내를 위해서는 할 것 같아요. 그럼요. 아, 아내를 위해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2절 승대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시고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아멘. 와, 여러분 정말 좀 충격적인 거예요. 아, 주의 그 책에서 지워달라. 우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 책에서 자기 이름 지워줘도 좋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옥 가겠다 이겁니다. 하나님 저를 지옥에 보내시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지옥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야, 정말 저는 만약에 하나님 저한테 너 지옥 가고 너네 교인들 천국 보내줄게 그러면 뭐 해야 되겠지만 와, 정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도 정말 모세가 정말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대단하네. 여기 보면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임티사 하타탐이라고 기록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이 동사 나사라고 하는 표현이 기본적으로 들다, 옮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제거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제거해 주세요. 그 표현이 우리 성경은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지만 어느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 저를 제거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되게 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메헤니나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나가 간곡한 표현을 쓸 때 쓰는 표현인데 제발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발 나를 제하여 주옵소서예요. 제거해 주옵소서. 어디서?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서. 그러니까 이거 단호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제해 주세요. 나 지옥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들 좀 살려주세요. 이 표현인 거예요. 네, 정말 모세가 얼마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모세가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강한 민족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바울이 있어요. 우리가 바울 보면은 자기 동족보다 이방인들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심지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것조차도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혈족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는 표현을 바울도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모세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에 안 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내 골육이, 내 친척이, 내 혈육이 죄에서 빠져가지고 저주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대 형제님 아까 표현이 바울적인 표현이고 모세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요? 네, 물론 거기서 지금 장모님이 빠졌다는 게 좀 자꾸 강조하시면 어떡해.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큰일 났네. 정말 아주 사도 바울과 같은 표현이고 모세와 같은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본문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하여 생명록 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진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생명록 책에서 이름이 기록된다, 보존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모세의 생명을 대속물로 취하지를 않으셨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모세를 하나님 죽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해 주셨나? 그건 아니고요. 모세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모세도 합당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나를 죽여서라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신학적으로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는 거예요. 나도 대속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들으시기도 했고 안 들으시기도 했다 이거죠. 들으셔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용서는 해주시는데 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는 아니었다. 모세도 죄인이니까 대속물이 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4절 말씀 우리 세리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자,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는 건데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있는 정말 깊은 생각을 하나님 표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지는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향하여 가나안까지 가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지는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하나님도 많이 양보는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100% 양보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들을 데리고 그래 가나안까지 가라. 내가 그것은 허락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러나 나중에 언젠가는 너희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죄를 언젠간 내가 물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모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남아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장차 하나님이 이 죄를 물으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아픔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죄를 안 짓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자, 본문 35절 승대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연병을 불어닥치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결국은 손을 대시는 거예요. 대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보냄으로써 그들을 처벌하시게 되는데 백성의 죄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신다. 모세에게 암시하셨지만 그들의 죄가가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입니다. 자, 본문에서 비록 아론이 백성에게서 취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긴 했지만 이 책임을 하나님이 아론에게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더 강하게 묻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는 중보 기도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대속물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보 기도는 생명을 건 희생 정도는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중보자가 정말 생명을 당보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 중보 기도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서 죄사함의 은혜가 얻어들여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실 만한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것이고 또 그분이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능력자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는 필요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반드시 또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졌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서 모세가 더 기쁨의 은혜를 누렸던 거. 아까 두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중보기도 했는데 응답이 됐는데 그들도 기쁘지만 내가 더 기뻤다. 사실 나한테 얻어진 건 없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어떤 인디안 추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는 개 2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고약하고 못된 놈이고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녀석입니다. 못된 놈이 착한 녀석하고 늘 싸웁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듣던 사람이 물었어요. 그러면 그 2마리 개 중에 어떤 개가 이깁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추장이 말하기를 내가 먹이를 더 많이 준 개가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되어지세요? 우리 안에는 늘 선과 악이 싸워요. 내가 어느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선이 이기기도 하고 악이 이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주세요.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찔림의 말씀을 주잖아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찔림의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회개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 내가 정말 듣고 보니까 잘못했네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그 정도 죄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보험까지 한다 그러고 죽인다고까지 그게 하나님이에요? 무슨 사랑이 하나님이 그래요?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반응이 다 다를까요?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에다가 무게중심을 둘 거냐 내가 악에다가 무게중심을 둘 거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막 중보 기도를 하더라도요. 연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가나안까지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연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은 아마 못된 개에다가 먹이를 줬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주세요. 두 분도 담임 목사님들 설교 들으시다 보면 확 찔릴 때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여질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솔직히 그 말씀에 막 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반발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생명의 은혜가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발하다가 죄송하지만 연병에 걸려서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내 몫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도 혹시 이런 선택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해 줘야 될 분들이 없는가 한번 찾아보면서 이 한 주간 동안도 모세와 같은 중보기들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